반갑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예배에 조금 좋은 소식이 조금 들리는 것 같은데요. 조금 풀어진다라는 그런 소식을 오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가 또 나올 수 있게 됐을 때 또 열심히 나오고 또 예배를 여러 번으로 나눠서라도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현장 예배를 회복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부분들에 대해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를 향해서 나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계시지요? 네, 저희 잘 있습니다. 교회에 계속 릴레이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기도 가운데 우리 릴레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들에 또 마치 삼겹줄로 동여매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또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붙잡아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약한 자를 붙들어주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없지만 기도로 한 영으로 묶여서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연합된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제24가입니다. 이제 오늘로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른 주제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4가는 은사를 부릴 듯 하게 하기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성령의 은사나 능력 이런 것들로 받아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예언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막 멋진 아주 뛰어난 훌륭한 그런 예언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이 이것에 크게 관심이 아주 거기에 다 가 있으실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가 탁월하기를 원하시고 예언에 뛰어나고 치유에 뛰어나고 능력에 뛰어나고 그게 속히 되기를 기다리신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떤 뛰어난 은사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보다는 우리가 더욱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는 자들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러한 은사, 능력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알아가고 또 그 예수님을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에 이것들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본래 그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은 은사가 더 막 활발하게 잘 일어나고 잘 하려면 그 내면 안에 예수님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은사가 잘 나타나기 위해서 은사가 탁월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더 잘 알고 그분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풀어져 나오는 것들 거기에 은사가 덧입혀져서 그 안에서 풀어져 나오는 것들이 될 때 그것이 정말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은사를 사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더 깨어져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은 더 부서지고 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닮아간다라고 할 때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더 많이 받아야 할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 반대로 많은 것들이 버려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들이 버려지고 깨어지고 비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냥 내 자신입니다. 내 자아 안에서 만들어져 있는 나라는 자아가 더 많이 깨지고 부서져야 그 자리에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잘 사용하고 싶다. 은사가 뛰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더 많이 깨지세요. 더 많이 부서지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더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럴 때 여러분에게 가진 은사가 더 풍성하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한다라고 할 때 이 부릴 듯하다라는 뜻이 심지를 돋구다, 한껏 심지를 끌어올리다, 촛불을 밝히다 이런 거죠. 뭔가 막 더 일어나는 것이죠. 네, 이
은사도 불일 듯 일어난다라는 의미가 비슷합니다. 뭔가 더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불일 듯 일어나게 하는 것, 마치 불길이 더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나야 하는 거죠. 은사는 마치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불이 더 점점 커지는 것처럼 그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은사는 작게 시작을 하지만 더 커집니다. 아주 미약하게 나타나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것을 잘 개발하고 내가 준비가 되면 그것은 불길이 커지는 것처럼 더 커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불길을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불이 잘 타오르냐? 그렇지 않고요. 그냥 내버려 두면 불은 어떻게 돼요? 점점 작아지다가 점점 작아지다가 나중에는 사그라져 없어지게 되죠. 불이 꺼져 버리죠. 그렇게 되면 은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는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은사가 더 불일 듯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안수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일들이 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여러 가지의 신앙생활 안에서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과 나의 훈련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부분들은 기본이 잘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건물의 기초가 잘 놓여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려면 우리의 기본이 잘 놓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사역이라는 것 안에는 여러분 내가 누구를 기도해주고 뭐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뭐 어떤 모임 안에서 모임을 이끌고 이런 모든 것들, 또 누구를 가르치고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사역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모든 사역 안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 바른 관계 안에서 내가 기도도 해주기도 하고 예언도 하기도 하고 치유도 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모든 일들을 건강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내가 예수님의 관계가 바르지 않아.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그러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요 다 이렇게 바르게 나올 수가 없어요. 다 왜곡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도 특별히 그것이 은사라고 할 때 그 은사는 많은 부작용, 많은 잘못된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물론 가르침도 마찬가지죠.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내가 그것이 맞는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내가 가르친다라면 많은 영혼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잘 된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잘 알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내가 계속해서 살아간다. 특별히 예수님을 잘 안다. 예수님을 잘 안다는 건 곧 또 말씀을 잘 안다는 뜻이기도 하죠. 말씀을 잘 알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이것이 기본이라는 것이죠. 이 기본이 잘 놓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가진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사역 안에 기본 바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없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 또한 그것도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 없이 누군가를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마음 다해 중심을 다해 그 사람의 영혼과 삶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 여기엔 사랑이 바탕이 돼 있죠. 여러분 누군가 상담을 한다. 긴 시간 동안 그 사람의 막 이야기들, 무거운 이야기들을 들어준다.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멀리 선교를 나간다. 여러분 그거 사랑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일은 기본적으로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이 아닌 걸로 만약에 한다. 그냥 내가 은사가 있으니까 그냥 기능적으로 한다. 그냥 내가 은사가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한다. 그리고 그냥 내가 목사님 시키니까 그냥 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거는 굉장히 열매를 기대하면 할 수 없어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변화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막 은사를 탐심과 욕심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굉장히 거기에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지는 것 그 배경에는요 사랑이 바탕이 되는 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은사는 정말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은사와 능력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 예언을 잘하고 싶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들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갖고 있다. 그 지식, 어떤 영적인 지식들, 놀라운 영적인 비밀한 것들, 막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 막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내가 갖고 있다. 선포 한번 했는데 능력 행함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전 재산을 털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다 내어주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한다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이 기본 가운데 이 은사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냥 다 알아서 하시니까 하나님이 잘하도록 해주시겠지, 언제나 필요할 때 그냥 나타나게 하시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라고 생각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은사는요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관리하고 은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 그 주신 것은 또 나에게 맡기신 것이기도 해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관리하고 이것을 더 성장시키도록 그렇게 자기를 훈련해야 돼요. 신앙훈련, 영성훈련, 또 은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도록 좀 더 정확해지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내가 또 해야 할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내가 해야 할 것은 먼저는 뭘 해야 될까요? 먼저는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사모하는 자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 나는 나 은사 없어도 돼. 나 그런 거 필요 없어라고 한다라면 그 사람 은사가 풍성해질 수가 없어요. 은사 받기조차도 힘들어지죠. 그렇지만 사모함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저에게 부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다라면 그 은사가 더 풍성해지기를 구해야 돼요.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위로하는 정도의 예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풍성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더 풍성하게 은사를 더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더 넓고 깊은 영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게 주님 저를 그렇게 준비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은사가 있다고 해서 다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내가 성장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위치, 그 수준에 맞게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소명을 받지 않았다면 나는 성도의 수준에서 그냥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영의 단계에서 내가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을 읽은 것처럼 또 안수를 통해서 은사가 더 부릴듯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요, 건강한 사역자, 목회자에게 안수받는 거,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바른, 잘못된 그런 사람 말고 그렇게 영육 간의 모든 부분에 영적인 부분에 혼적인 부분에 건강한 그런 목회자에게 사역자에게 안수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자에게 여러분이 안수를 받는다. 그러면 영적인 전이가 올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 두려워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들었을 때 메시지를 듣는데 저번 메시지는 조금 뭔가 비판적이다. 뭔가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서로 주님의 그 성품 안에서 이렇게 덮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말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가르치고
근데 그것보다는 뭔가를 막 비판해. 예, 이건 잘못됐고 이건 틀렸고 뭐 이건 저주받을 일이고 막 그렇게 한다라면 여러분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바른 것처럼 들려도요, 그 안에는 비판의 영이 가득한 거예요. 거기엔 사랑이 없어요. 거기엔 겸손이 없어요. 거기엔 비판과 정죄, 판단, 그런 것들이 가득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메신저에게 여러분이 안수를 받는다. 그 비판의 영이 여러분에게 올 수 있어요. 그냥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너무 열심히 듣기만 해도 옵니다. 여러분도 비판적인 사람이 되고요. 여러분도 굉장히 정죄하고 판단하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계속 판단이 나가. 나도 모르게 계속 비판적이 됐어.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부터 내가 자꾸 그런 말들이 내 입에서 나와. 왜 그럴까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요, 여러분 안에도 그게 함께 들어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항상 경계하고 분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유익되지 않는 거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막 영적으로 더 충만하게 하고, 여러분을 막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더 위하여 기도하게 만든다라면 그건 건강한 메시지예요. 근데 반대로 교회를 막 비판하고 기존 교회를 향해서 한마디로 진짜 이렇게 깐다. 여러분, 주로 메시지가 그렇다. 그 사람이 담대한 게 아니고요, 비판의 영이 가득한 거예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자신을 분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예언기도 이런 것들을 좀 들으면서 나 자신을 좀 점검하는 거, 이런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더 은사를 지속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계속해서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방법들 가운데 이러한 것들, 나를 점검하는 거죠. 나를 점검하고 내게 하나님 뭘 주셨고, 나에게 뭘 원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게 뭔가, 그리고 또 하지 말라고 하신 게 뭔가, 이런 부분들을 때로 여러분이 지난 시간 받은 예언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점검할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자신을 점검하면서 체크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실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신실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요. 그걸 믿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많은 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그것 또한 맡기신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잘 풍성하게 잘 사용하고 할 수 있게 하고, 여러분이 그것이 더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하고 더 풍성해지게 만드는 거, 이게 충성됨, 여기 말씀하는 것 가운데 충성됨에 해당이 됩니다. 은사 받았는데 그냥 땅에 묻어놓는다. 그냥 이거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그런 태도는 땅에 묻어놓는 그런 태도예요. 여러분이 뭔가 은사가 있다면 그걸 계속해서 더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만일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자연적인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은사 받았는데 어느 때 은사가 잘 나왔는데 잘 보이고 잘 들리고 잘 깨달아지고, 근데 언제부턴가 그게 잘 안 된다. 근데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지만 그것을 소홀히 여기면, 그리고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은사가 점점점 불이 꺼진다라는 것입니다. 불일듯 일어난다라면 반대로 불이 꺼지듯이 꺼질 수도 있다라는 말이겠죠. 근데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불일듯 일어날 수도 있고 점점점 꺼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생각들, 좀 경히 여기고 무시하는 태도, 거기에 더 나가서 믿지 않는 태도, 이런 것들은 은사가 임했어도 그것이 꺼지게 만드는 그런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모든 은사는요,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은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은사를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필요한 믿음은 뭘까요? 은사에 대한 말씀이겠죠. 성경에 기록된 은사에 대한 말씀을 내가 먼저 믿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은사에 대해서 내가 또 사모함을 갖는 거겠죠. 그 은사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에게 부어져서 나타났을 때 그 은사를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 태도가 중요해요. 한 번 나타났는데 그 다음부터 내가 안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내가 관심을 안 갖는다. 언젠가 주님이 필요하면 또 하게 하시겠지. 너무 소극적인 태도인 거죠. 그리고 또 내가 한 번도 은사를 경험하지 못해 봐서 누군가가 은사를 쓸 때 나는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다. 저거는 좀 난 아직은 못 믿겠어. 그런 태도. 여러분, 그러면 이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불신앙이에요. 이런 상태에서는 은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믿지 않는 그런 태도는 은사가 경험됐다 해도 그 사람에게서 다시 은사가 나타나기는 어려워요. 항상 믿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믿음 위에서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병 나을 걸 믿지 않는데 어떻게 병이 낫겠어요? 그죠? 내가 이게 주님의 말씀이야 라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할 수가 있겠어요? 모든 어떤 하나님의 나타나지는 역사들은 믿음이 있을 때 그 위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연합되어져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멘이 안 돼, 믿음이 안 일어나, 연합이 안 돼 말씀에, 그러면 그 말씀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되는, 모든 게 믿음이 결탁되어야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봉사가 있어요. 자, 예언과 봉사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뭐 예언과 봉사가 무슨 상관이야. 봉사는 예언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언이 지속적으로 잘 풍성하게 정확하게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키려면 이런 어떤 섬기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뭔가 누군가를 섬긴다, 교회를 섬긴다, 어떤 다른 사람을 섬긴다, 이런 종된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을 통해서 예언이 사역이 될 정도로 되려면 나는 먼저 남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법. 내가 너무 이기적이고 내가 너무 이렇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밑에다 두는 걸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항상 내 경쟁자로 생각하고 이럴 때 결코 이 사람에게는 건강한 예언 안 나와요. 그리고 예언 절대 깊어지지 않습니다. 풍성해지지 않아요. 예언은 이 사람의 성품과 함께, 이 사람의 성품의 변화와 함께 가요. 성장이. 내 성품이 변화되고 내 성품이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런 봉사, 섬기는 마음, 봉사의 마음, 다른 사람을 내가 먼저 늘 위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이런 어떤 마음의 상태에서 그런 사람에게서 나오는 예언은 굉장히 그 예언 자체가 겸손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아름답다라는 말은 예언을 듣는데 주님이 느껴지는 거죠. 예언을 듣는데 주님의 사랑이 전해오는 거죠. 예언을 듣는데 주님이 나를 다 받아주시는 게 느껴지는 이런 것들을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예언 가운데 흘러나옵니다. 이 사람이 인격이 엉망인데 성령이 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예언은 아주 막 아름답게 겸손하게 나오게 한다?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예언이 성경적이고 주님의 색깔이 드러나게 하려면 내가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봉사는 예언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내가 종된 마음으로 섬기려는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이렇게 섬김에 대한 부분들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우린 그러한 자세를 항상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나는 주님께 항상 복종하리라, 순종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거야.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항상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해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나는 하기 싫은데 주님이 하라니까 할 수 없이 해야지 뭐. 이거는 그냥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뜻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라 하시면 내가 할게요. 주님이 원하십니까? 제가 할게요. 이런 것들. 주님 말씀입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려는 마음. 또 내가 저 사람보다 잘 돼야 돼. 이런 생각.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바라보는 것을 볼 때 막 시기가 나.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예언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나의 경쟁 상대로 보고 막 누가 나보다 더 잘하면 배가 아프고 잠이 안 오고 이러면 안 돼요. 굉장히 못된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 내가 저 사람보다 잘 돼야 한다는 생각보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바라는 마음을 항상 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그 마음을 품는 거. 이게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게 내 마음을 하나님의 것이 들어와서 잘 흘러나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의 기본을 잘 놓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재정에 대한 태도도요. 내가 부를 이렇게 축적하려고 하는 거, 부를 축적하기보다는 나누는 데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내가 뭔가 있을 때 누군가에게 이렇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이것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기 싫어, 아까워. 내가 이렇게 싸놓고 많이 있는데 누구 주기는 아까워. 여러분 이런 마음 고쳐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내가 주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계속 내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12장 16절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 물질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 때에 우리는 이런 자세로 살고 있는지 몰라요. 많이 있는데 그것을 결코 나누려고 하지 않고 내가 집이 한 채가 있는데 돈을 많이 가졌어, 벌었어. 그럼 집을 한 채 더 사는 걸로 내 부를 축적하려는 내 노후에 고생하지 않고 노후에 내가 좀 편안하게 살아야지.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쌓아놓고 내가 좀 쓸 것을 많이 쌓아뒀으니 편안히 먹고 좀 편안하게 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영혼 데려가면 그 쌓은 모든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겠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쌓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쌓는 건 가난한 자를 위해 나누는 거고요. 또 없는 자에게 주는 거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쓰는 거고요. 그런 것입니다. 그게 좀 먹지 않고 해충이 없는 그러한 곳에 쌓는 거. 도둑도 없는 그러한 곳에 쌓는 거. 그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부를 축적하기보다 나누는 데 더 관심을 갖는 자가 되길 원하시고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 특별히 예언의 은사들이 정말 풍성하게 나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안 그러면요, 내 속에 이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으면 물질과 관계된 예언을 하게 될 때요, 어떻게 나올까요? 내가 갖고 있는 태도랑 같은 게 나와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물질에 대해서 생각이 내가 많이 쌓아둬야 돼.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벌 수 있는 기회를 찾아 그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돈을 벌어놔야 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돈과 관계된 예언이 나올 때 자기 생각이 나와요. 성경적인 말씀으로 조명되지 않아요. 자기도 속고 듣는 사람도 속아버리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쌓아두기 위해서 뭔가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그 수단 방법이 악하다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죠.
많이 쌓아두고 많이 축적해 놓으려고 하는 것들. 돈을 버는 목적. 똑같이 돈을 벌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돈을 버는 목적이 정말 내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주님을 위해서 쓰기 위해,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 라고 한다라면 돈을 버는 목적이 바른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내가 많이 쌓아두고 내가 재산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면 목적이 잘못돼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잘못된 목적을 갖고 있으면 재정에 관해서 그런 사람이 예언을 하게 됐을 때 그 예언도 그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내가 가진 생각과 가치관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은사를 쓰는 사람들에게 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에게 알려지고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알아주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좀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것들을 피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유혹이 올 때 그것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것들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매이면 항상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올무에 걸리고요. 그다음 시험에 들고요. 넘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의 실수했다. 그러면 그 실수를 막 이렇게 흉보고 떠벌리고 그게 아니라 그 실수를 이렇게 덮어주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성경대로 우리가 행할 때 우리 입에서 나가는 예언은 굉장히 성경적인 예언이 나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죠? 또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이 사람에게 죄가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예언을 할 때 그 죄를 지적하는 예언이 아니고요, 사랑으로 그것을 덮는 말씀이 나갑니다. 이 사람이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아. 그럼 그 허물을 지적하는 예언이 아니라 그 허물을 이렇게 가리워주는, 덮어주는 그런 예언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의 마음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왜냐하면 그것과 동일한 말이 내 입에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언 사역을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참된 예언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이 내가 바른 마음가짐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내 생각에 이것이 희석이 되면서 왜곡된 말씀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받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정죄감, 오해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어요. 상처 이런 것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주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실 때 그 사람의 어떤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죠.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예언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살펴보시죠.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떤가를 보시죠. 그 사람의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할 때 그 사람의 은사는 더욱더 확장되고 풍성해집니다.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을 주셔서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능적으로 이걸 내가 막 어떤 훈련을 받아서 뭐 예언의 것들을 잘 훈련을 받아서 잘한다라기보다는 내가 입을 여는 이 훈련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 상태가 어떠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 그것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언이라는 언어, 이 말씀 자체가, 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 마음 상태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가짐은요,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요.
그 겸손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내가 이렇게 그것으로 바꿔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시편 51편 10절에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나오죠.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십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생각을 고쳐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십니까? 어떤 부분에 내가 내 잘못된 태도, 내 마음가짐이 내가 보게 됐을 때, 드러났을 때 여러분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바꿔 고쳐달라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바른 생각을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구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가실 때 우리를 이끄심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실제적으로 바꾸도록 하는 기회들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 잘 순복해서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의 마음 태도가 잘못된 걸 알았어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기도했어요. 얼마 있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결정해야 될 일에 직면하게 되겠죠. 예전에 가졌던 그 이기심과 욕심을 가지고 내가 선택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바른 마음, 겸손한 마음, 정직한 마음의 바탕이 돼서 거기에 맞는 것을 내가 결정하고 선택할 것이냐, 그러한 것들을 내 앞에 놓으실 때가 있죠. 그럴 때 깨달았다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을 고쳐야 한다는 걸 알았다라면, 내가 이제 이전에 선택했던 게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때 여러분 행동으로 옮겨지면요, 그때 나는 완전히 바뀌어져요. 마음으로 깨달았어요. 그 마음으로 깨달은 것을 행동으로 내가 실천했어요. 그때 내 안에서 이제껏 내 속에서 나를 붙잡고 있던 이기심과 욕심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게 끊어져 나가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믿고 행동으로 옮기면요, 이것이 가장 강력한 믿음의 반응이 돼버려요. 마음으로 믿었는데 행동으로는 안 해. 그러면 아직 그 태도가 이 마음, 이 상태가 바뀌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으로 깨달았어, 믿었어, 그리고 믿었어, 그리고 믿음대로 내가 이제는 그렇게 행동을 옮겨. 그럼 여러분 내 속에서 오랫동안 나에게 남아있던 그런 끊어져 나갈 것들, 이런 것들이 그게 끊어집니다. 믿음의 행위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6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렇게 구하는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내 양심, 내 뜻, 하나님께서 그것을 단련해달라고, 살펴달라고 구하는 거,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신 적 있나요? 내 양심은 내가 알아서 하고 내 뜻도 내가 알아서 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건강한 양심, 살아있는 양심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함께 거기에 연합돼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이런 경건의 훈련들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들이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 그리고 이전에 내가 받았던 예언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그것을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 또 찬양으로 내가 시간을 보내는 거. 여러분 찬양을 이렇게 집에 틀어놓는다거나 그러면서 내가 그 찬양을 따라서 함께 부른다거나,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그렇게 하는 것과의 차이를 여러분이 경험해 보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의 영의 상태가, 영적인 어떤 건강함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찬양의 시간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시간을 보내는 거,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의 마음을 굉장히 바꾸는 것에 좋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일까, 이런 것들.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죄에 대해서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고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도록 내가 애쓰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활 가운데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늘 항상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갈 때 마음을 바꾸는 것이 쉽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성경적인 마음으로 지켜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트러블이 안 일어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하고 싸워요. 두 마음,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그리고 겸손함과 교만. 이게 믿는 자들 안에 두 마음이 항상 싸워요. 어떤 때는 머리로는 아는데 내 마음에서는 그게 허용이 안 돼. 머리로는 배워서 들어서 뭐가 선한지 알아. 근데 내 속에는 욕심이 일어나. 이게 막 싸워요. 자기 자신 속에서 자기가 자기랑 싸우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늘 그 안에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계속 기억하는 거,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 찬양 가운데 거하는 거,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지 자꾸 말씀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죄를 깨달을 때마다 즉시로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 이런 것들, 성령님이 늘 내 안에 계셔달라고 구하는 거, 충만하게 나를 채워달라고 구하는 거. 그리고 겸손함입니다. 겸손은 내가 예언을 하게 됐다,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 때 그런 모든 것의 원동력입니다. 모든 일들을 하게끔 돌아가게끔 만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원동력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각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예요. 예언을 하는 사람이다 그럼 예언을 잘할 수 있는 은혜, 가르쳐야 된다, 가르침을 잘할 수 있는 은혜, 누군가를 섬겨야 된다, 잘 섬길 수 있는 은혜, 각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할 그 일들을 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교만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망치게 하는 바로 주된 그 요인입니다. 모든 것을 망치게 해요.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해요. 겸손은 항상 낮추시는 것, 그 다음 높이시는 게 있어요. 낮추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낮추시고 때가 되면 다시 높이시고,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낮아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건요 항상 좋은 거예요. 너무 낮아지면 안 되지 않나? 너무 낮아지면 사람이 너무 무가치해 보이지 않나? 사람들이 날 무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이 너무 낮아져서 땅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 정도로 낮아졌다 해도 그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낮아진다라는 건 너무나 귀한 거예요. 누군가가 자신을 그렇게 낮춘다라고 할 때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나쁘게 보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겸손한 자를 저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겸손한 거 아니야?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이 잘못된 거죠. 그죠? 자기 자신이 겸손에 대해서 겸손이 싫고 겸손이 아직 안 되니까 그렇게까지 겸손하는 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알면 우리는 겸손하기를 더 힘쓰게 됩니다. 나를 낮추어서 나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낮아지면 그만큼 주님이 높아지시고요, 내가 낮아지면 다른 사람이 높아져요. 그건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언을 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뭘 좀 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이 괜히 높아져서 좀 내 마음이 자꾸 우쭐거리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생겨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것이죠.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게 교만인데요. 이 교만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의식적으로 항상 겸손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 영광 받기를 늘 사모해야 됩니다. 모든 예언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예언으로 섬겼다, 그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이 회복되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예언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바르게 예언했다는 뜻이고요,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그런 예언을 했다라는 뜻이죠. 항상 예수님께 영광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요, 내 예언의 방향이 그쪽으로 나갑니다.
주님께로 이 사람을 이끌어주죠. 주님 앞에서 이 사람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요.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놓게 해주고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도록 만들어주죠. 주님이 하셨고 주님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늘 우리의 입술에, 내 말에, 이런 것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러한 말들이 내 입에 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는 이렇게 은사를 갖고 뭐 주님의 일들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의 이 관계에도 신경을 써야 돼요.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이. 그런데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수평적인 성도와의 관계가 잘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데 별로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하고는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성도와의 이 관계, 이 수평적인 성도들과의 관계가 잘 되지 못한다라면 결국 그 사람은 예언이나 은사를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언하는 거 하나님께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여러분이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언의 말씀을 받는 거죠. 왜 받아요? 누군가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관계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에요. 성도예요. 교회 안에 또 다른 지체들이죠. 근데 그들과의 관계가 내가 잘 못해, 관계를. 별로 교류도 없고 나눔도 없고 마음을 서로 나누지도 않고 서로 관여하지 않아, 나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해주고 이런 어떤 관계적인 것 안에서 신뢰와 어떤 그런 사랑과 이런 연결되는 것들이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자꾸 고쳐나가야 돼요. 저는 그냥 낯선 사람하고의 관계를 잘 못해요. 낯가림이 너무 심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단둘이서 만약에 내 옆에 뭐 누구 한 명이 나랑 친한 사람이 있으면 몰라도 없는데 잘 모르는 사람하고 함께 있는 게 너무 힘들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불편하고. 근데 교회 안에서 별로 이렇게 가까이 막 잘 지내지 못하고 이 사람하고도 불편하고 저 사람하고도 근데 그 상태로 계속 간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낼 수 있기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건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그럼 배울 필요도 있어요. 대화하는 방법들을 좀 내가 배울 필요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작은 노력이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마음, 그런 것들. 어떻게 하면 잘 경청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내가 개선하려고 하는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부분들을 잘 내가 받아주고 또 내 모습도 좀 보여주고 그런 것 속에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나누는 것이 더 풍성하게 흘러갈 수 있고요. 더 좋은 어떤 열매들이 맺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이건 영적인 은사고 영적인 일이니까 하나님하고만 잘 지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방해를 받는다. 근데 이건 지금 이 말씀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경건의 시간 따로 갖고 또 사람들과의 시간 따로 이렇게 가져야 되겠죠, 적절하게. 근데 내가 이 시간 경건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시간을 조금 줄인다. 이건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예 이것을 단절한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근데 내가 이걸 균형 있게 잘할 수 있다라면 이것이 두 개 다 여러분 다 필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다라는 생각, 그 생각으로 늘 누군가를 내가 예언을 한다, 뭐 기도를 해준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의 자세로 그 사람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주님은 다 사랑하세요.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 같으시다는 거.
근데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늘 우리가 그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돼. 더 커져야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저 사람까지는 사랑할 수 있어. 그런데 저 사람은 좀 난 어려워. 그럼 그걸 돌파해야 되겠죠? 예. 그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도록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도를 참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한계가 올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 사람 사랑하기가 너무 버거운단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이렇게 상처 주는 성도들. 여러분, 목회자 상처 많이 받아요. 근데 이것도 훈련이더라고요. 상처를 받지만 주님이 목회자는 성도에게 상처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씀 한마디 딱 듣고 제가 그게 무슨 말씀인지가 너무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스스로 많이 노력을 해요. 더 상처를 막 묵상하고 그 말을 생각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툭 털어버려요, 이렇게. 왜냐하면 별로 좋은 게 아니니까 자꾸 그거 묵상하면 이게 파고 들어오더라고요, 말이. 그러면 정말 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떤 땐 그렇게 아프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그런 자도 사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주님께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마음을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아니까 하나님은 그 성도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 성도도 내가 품기를 원하세요. 근데 난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나 너무 아프다고. 네. 근데 주님이 항상 그 기도 끝에 저를 이해시켜 주셨고, 그 상대의 성도가 아직 너무 영적으로 어리고 그리고 상처가 있고 하나님 잘 알지 못해서 왜곡되게 알고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들을 항상 알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 일들이 몇 번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뭐 밉거나 막 화가 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안타깝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죠. 그를 위해서. 근데 이 마음 안에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픔을 이렇게 상처를 받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주님이 바라보시는지를 배우게 돼요. 네. 그냥 이론으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저 사람을 겪어내면서 그 사람의 그 영혼에 대한 아버지 마음을 배우게 되면서 제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가시는. 근데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맨 마지막에 하는 기도는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더 넓혀주세요. 하나님, 제가 더 많은 사람들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이 기도를 울면서 하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그렇게 제가 바뀌어야 되는 거,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힘들게 하는 영혼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다 힘들고, 이쪽에서 돌 맞고 저쪽에서 돌 맞고 뒤에서 칼 맞고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일들을 몇 번 겪으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이 정말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타나지는 현상, 반응들, 그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지만 사실 그 영혼, 그 사람의 지나온 삶과 그 사람 속에 쌓여져 있는 많은 것들이 저 사람을 저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구나. 어떻게 보면 그것은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닌 부분이 많이 있어요. 물론 좀 더 겸손한 태도로 배웠으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또 그 사람의 성격도 있고 막.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 성격이 왜 그래? 왜 이렇게 뭐 교만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다고 고쳐지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마음을 내가 갖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구하고, 내가 그 사람이 사랑이 안 돼. 그럼 주님, 저를 좀 이렇게 넓혀주세요. 넓혀주세요. 제 마음을 넓혀주시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막 해요. 그럼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넓어져 있어요. 더 넓어져야 되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조금씩 더 넓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게 우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언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주실까?
내가 넓어지면 더 많은 걸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겠죠. 그죠? 내 마음이 더 넓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면 그만큼 더 풍성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겠죠? 그만큼 더 깊은 예언의 말씀을 주시겠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에 대한 훈련을 받고 예언에 대해서 성장하는 과정 안에는요. 마음 아픈 일이 많이 있어요. 뭐 예언이 막 피리릭 들어와가지고 내가 예언의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게 이게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고통과 아픔, 마음의 상처, 어떤 힘겨움 이런 것들을 겪어내면서 넓어지고 깊어지고 확장되면서 예언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이게 같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이 풍성해지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누가 아멘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멘 하셔서. 기꺼이 여러분 마음에 아픔이 와도 그 마음으로 진주처럼 그 모래알을 다 삭혀내고 그리고 아름다운 진주가 되기를 주님 앞에 구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갖기를 여러분 그렇게 구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이 어느새 더 마음이 깊고 넓은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완벽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전히 남아있는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요.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이전 시간보다는 훨씬 더 넓어지고 깊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더 하나님이 더 넓혀 가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은사가 열리는 것도 좋지만 이 은사를 잘 관리하고 은사가 자라나도 자신의 영성 관리, 또 성품 관리, 관계 관리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내가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해달라고 구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언은 외적인 내 어떤 것들로 자라는 게 아니고요. 내적 요소에 의해서 자라난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내 내면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 성경적인 이런 마음가짐, 마음의 자세, 이런 태도, 그리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바뀌는 거, 이게 가장 필요하다라는 말씀 여러분께 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자라갑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계속 더 불일듯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반응할 수 있는 마음 자세와 그런 태도들, 그런 내 속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